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거친 날을 만날지라도 그날 더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궂은 날 비가 올 때에 공기가 더 맑은 것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호흡하기 더 좋은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와 찬송이 저희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이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음란과 노염과 악의와 이불과 너희 입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상고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같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 같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브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중현실을 마주하고 산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중현실이라는 것이 이 세상과 그리고 오는 세상, 더 쉽게 말하면 현 세상과 천국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중현실 관계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죽이라, 벗어버리라 하며 단절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쪽에서 입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에 들어와 있음을 인식하고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5절부터 11절까지는 죽이라와 벗어라 이 두 개의 부정적인 명령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죽이라, 벗어라 뭐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 악의 유사성, 쉽게 말하면 죄가 나오는 구멍이 한 곳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언급하는데 5절은 5가지 그 죄, 5가지 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8절에서는 그 악이 가지는 그 특징적인 것을 지금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번에는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구절 보시면 앞에 거짓말이라고 나오죠. 그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에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명령을 그냥 보면 벗어라,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이라, 예? 뭐 그런 말씀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성질은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취급하기가 수월치 않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나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안 해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결심하는 그 순간 그 거짓말이 사라집니까? 나는 앞으로 착하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착할까요? 어릴 때에 그 부모에게 나 이제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내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 말 하고 난 뒤부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나요? 게임방에 가면 두더기 잡는 게임 있잖아요. 길거리도 흔히 볼 수 있는 거, 망치 들고 이 두더기 나오면 그걸 때려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옆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단순히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한다 해갖고 야 하면 되겠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복잡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분명히 안 될 것 아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복잡한데 이 계명들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생각해가지고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언제 하지 말라 그래갖고 안 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라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따르는 교회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야고보는 샘이 같은 구멍에서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불가능한 이 일을 이 인간 몸뚱아리는 해내요. 세상의 자연은 못하는 것을 인간은 해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 몸뚱아리에서 내요. 하나는 어떻게 선한 어떤 모습을 얼굴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악한 얼굴의 모습을 보여요. 어떤 데는 연민이 정이 가득한 그 마음씨를 보였다가 어떤 데는 그 악한 그 마음씨를 보여요. 인간은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존재인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앞으로 하지 맙시다. 오늘의 큐티, 오늘은 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 해야 되겠다. 그 하루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침에 했으면 저녁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말씀대로 내 인생에 와 있는가.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사도가 그 얘기를 해요. 그가 언급했던 이 저급한 욕망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행실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터져 나오는가 하니까 땅에 있는 이 지체,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의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그 사고방식을 사는 것은 그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우리를 완전히 바꿔놨는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너희들 통째로 다 바꿔버렸는데 죽이고 살리는, 예수와 함께 죽이고 예수와 함께 살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놨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예전의 그 행실,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니? 여러분들 그런 음성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리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읽어보시면, 이건 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전에
그리고 이제. 전에 하는 것은 옛사람이 속했을 때 방식.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벗어야 될 새 사람의 삶.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그 얘기를 해줘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절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앞에 5절과 8절에서 이 아까 악의 특징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목록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덕목들을 지금 얘기를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다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 입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갖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사도가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어느 날 살다가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제는 옛날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나 술, 담배 다 끊었다 이제. 다 끊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것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기준일 뿐이에요.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끊었다 해갖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그 칭찬을 받고 그거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는 것하고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의 서신을 인용한다면 예수의 핏뿌림, 그 예수의 핏뿌림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듣는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뭐 잠깐 이해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삶으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다시 5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하고 시작해요. 앞서서 1장, 2장 그리고 4절까지 그 모든 기독론을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희들에게 은혜 주셨다, 너희들을 바꿔놓으셨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요구를 충분히 요구를 받아들일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변하는 줄 아느냐고. 사람들은 여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걸 찍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해요. 나는 가능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그 소리를 못해요.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말씀 읽으면서 가능한 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치를 여기다 갖다 대요. 갖다 대는데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까? 그 얘기하는 것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때로 실패해요. 언제 그 말씀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실패를 통해서 뭘 알까요? 내가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주님 말씀 앞에 정말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구나.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구나. 이거 또 깨달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고 굴복하며 지옥 갈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요청은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너희들의 그 모든 실패와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 없다. 왜? 여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권세가,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권세가 늘 요동치고 넘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실패로 돌릴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새 사람이 무엇인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교회론적, 여러분들 우리 다 지체다 했을 때 그 지체 똑같은 그 용어를 쓴다고 해갖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들이 예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그 예수와 그들이 아는 예수가 다르다라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이 지체들은요, 의의 동맹이에요. 땅의 이 육체, 이건 악의 동맹. 이 세상의 지체들. 지금까지 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크고 작은 것이 어디서 벌어져도 벌어져요. 세상의 어떤 이 품성, 예?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악의 연합,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것들, 여기서 음란 그랬는데 이 음란, 포르네이아, 이 포르노에서 나중에 이 포르노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 음란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무질서고 무계획적인 삶. 뒤에 욕정 나오니까. 그 다음에 부정, 사욕, 악한 욕정. 그러니까 욕정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욕정. 탐심, 탐욕.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마지막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탐심, 이 탐욕을 얘기하잖아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왜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할까요? 이 탐욕이 죄의 총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모든 죄는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야고보의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거짓과 속임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대체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가라고 이렇게 그 과정을 보시면 정상적인 노선으로 안 들어와요. 거짓, 속임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정령 동성나무의 모든 식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반대 말씀하셨잖아요. 다 먹되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선하다 악하다 이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정령 동성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만 금하고 다 먹으라 그랬는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닌데, 물론 그거 뭐 더 갖다 보죠. 뭐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뭐 이렇게 붙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 열매를 금했는 줄 아느냐?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누림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라고 했어. 이런 거짓, 이런 속임수, 그 악의 충동질에 의해서 인간이 응답을 하죠. 그걸 갖고 성경에서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감히. 그게 욕심이에요. 딴 게 욕심 아니에요. 밥 한 그릇 먹었는데 조금만 더 먹을까? 그거 욕심 아니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모든 것이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것이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같은 인간. 이 욕심 아닌가요? 지금까지 인간은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 없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그 유토피아를 목표로 삼았어요. 하지만 인간이 세운 것은 뭡니까? 타락한 디스토피아.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뭐, 그들의 이 삶의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속임수, 탐욕, 거짓, 이런 것들이 가득하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 꿈이라는 것, 나는 꿈을 이룰 거야 라고 했을 때에 한평생 자기의 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꿈 꾸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대부분 그 꿈이 뭘까요? 돈이죠. 권력이죠.
자기 지위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충만해지면 쾌락으로 넘어가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대형 교회들은 부자예요. 권력도 쥐고 있어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목표했던 것,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그렇게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의 그 결과로서, 결과물로서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 맡겨요. 이건 주님의 분노가 아니고 마이크 접촉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예받치고 난 다음에 한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냥 그 멈출 때 멈추고, 예? 만족할 때 만족하느냐? 그렇게 안 해요. 아, 그래, 우리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잘 살았다. 잘 살아. 이제부터는 그냥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게 안 멈춰진다니까요. 그런데 안 멈춰지고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 사회적인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출애굽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신신당부했는 게 뭡니까? 내 마음씨대로 살아라. 그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 사랑을 베풀어라. 내가 항상 그들 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안 그랬어요. 풍요롭고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는데도 안 그랬어요.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고 멈추지 못해서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우상숭배잖아요. 구약의 역사는 그냥 한 나라 인간의 역사라고 보지 마시고 인간 중심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습 다 보여줘요.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난리치기잖아요. 현재 종교가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에서 반복했던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해요. 불행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끝없이 불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는 발달하는데 인간의 삶은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고, 경제는 더욱더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그 인간의 삶들, 몇몇 사람 외에 나머지 인간의 삶, 다수의 인간의 삶은 불행한 삶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뭐 안 나오고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의 문제인데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럽죠. 세상 사는 방식. 그러면 빨리 우리 예수 믿자 말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여기에 남겨두고 있어갖고 이렇게 잔소리 하실까?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땅의 모든 것을 내다 버리라는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위기로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앞서서 위를 바라보고 살라고 했는데 그 위를 바라보기에는 우리는 너무 야가 버렸어. 행복한 것이 다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도는 인간의 심성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들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묵은 사람을 버렸으니까, 옛 사람을 버렸으니까, 너희들, 이제는 사고방식도 새 사람, 그 방향 맞아요. 그 방향을 이렇게 정말 제시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읽어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잖아요. 옛 것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새 사람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사고방식. 옛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어. 새 생명. 이거는 아직 하나님 안에 사절 보십시오. 감춰져 있지만 이 부활 생명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 생명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수긍해요. 문제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 얘기했죠.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타협하죠. 적당하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 벗어버리라. 모두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자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벗어버린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들의 그 압박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현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이 시대의 고난은 없는가? 예, 있어요. 이 시대의 고난이 뭘까요? 멈출 때 멈추고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잘 나갈 때 멈춰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 그냥 선교지에 나가서 그곳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나 치료하고 싶어. 그 잘 나가던 병원 그만두고 그냥 나가서 그렇게 일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희생하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친척들이 얘기하죠. 저 부모 고생해갖고 좋은 대학 보내갖고 의사 만들어놨더니 지금 저짓하고 있다. 돈 벌이 되는데 돈 안 벌고 저짓하고 있다. 막 그렇게 욕하잖아요. 예, 이게 성도의 고난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끝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멈추고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 약속을 해요. 이 바울이 약속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나중에 영광으로 갚아주겠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아직은 감춰져 있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 부활의 생명이 영광으로 나타난다라는 그 이야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 땅의 고난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설레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그 재림 때문에 난리를 치겠는데 정상적인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지 않던가요? 우리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 시대에 올 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분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비로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얼마나 허약한지 그것이 절실하게 인식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너무 재미있으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 부활 생명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약속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온통 주님께 다 맡기죠. 가끔씩 교회를 그래서 재림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의 특징적으로 말해요.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성도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을 새롭게 만드신 분이 누군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까요? 앞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다 공급한다고. 그분이 머리라고. 그분이 우리들의 충만이라고. 그 머리에 충만해서 온 몸 각 지체에 영양을 공급한다고. 그거 1장과 2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공급하니까 비로소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나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11절에 보십시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디아 이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야만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하니.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충만이라니, 교회의 충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안다라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의 어떤 그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마다 믿는 바가 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 얘기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믿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충성은 다 차이가 나요. 그런데 주의 충성을 얘기해버려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충성, 주의 믿음, 주의 순종,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차별하지 마라.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있기를 원한다. 서로 사랑해라, 이해하라, 용납하라. 그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경쟁시켜 놓으면 교회에서 싸우죠. 참 감사하게도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바로 이 부분이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경쟁이 없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 11절에 이 얘기를 할까요? 지식에 차이 없다. 주님은 다 알게 하신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동질성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의 머리에는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셨지 않니? 다 알게 했지 않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머리가 조금 둔한 사람은 그 둔한 데에 맞춰가지고 예수가 주님이시고 얼마나 끔찍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 윤리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도덕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겨우면, 사랑이 넘치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 가운데서 막 친구들 힘들 때마다 늘 곁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 도덕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어렸을 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넉넉하게 살고 늘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면 잘 그렇게 베풀어요. 할 때까지 해보자 이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차별이 없다라는 것, 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그 어떤 조건도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천국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치가 돼요. 그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는 이 가치가 우리 인간성에서의 가치를
뽑아내고 내 안에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이걸 받고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주님 안에서의 그 삶이라는 것이 지금 이 세상과 다르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육이 쏟아내는 이 열매들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데 탐욕을 버릴 수 없는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그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뒤에 나오는 이거 이렇게 살 필요 없다 그 얘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면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졌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우리를 회방하고 때로는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난 잘못된 것, 나타난 좋은 것으로 구별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지 그 과정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명령문들을 새로운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스며들고 번져나가는 그 형태로 이해하고 그래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전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 깨닫고 늘 주만 바라보고 주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